하나님의 복된 말씀 출애굽기 제3장 1절로 5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네, 어제 저녁에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아멘. 여러분 오늘 지나고 나면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개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포포수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강사님께는 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이제 이 새벽에 저희들의 영혼과 인생을 살리고자 이곳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신앙 고백, 감사 고백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애 속에 간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순복과 행복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쓰셨고 또 어떤 방향으로 쓰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거기까지요.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누구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그분이 바로 장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3장의 상황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난 상황입니까? 40년이죠. 40년이죠. 40세에 들어와 이제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니까요. 40년이 지나도록 자기 양이 없었다. 여러분, 이 사람과 대조적인 또 한 사람이 떠오르죠. 야곱입니다. 그도 장인의 양떼를 쳤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두 떼가 되는, 이 두 떼는 수천 마리의 가축떼를 말하는데요, 수천 마리의 가축떼를 거느리는 거부가 되었어요. 단 20년 만에, 20년도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20년 만에 수천 마리의 양떼를 거느린 사람이 된 야곱과 똑같이 장인의 양을 쳤지만 4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모세는 지나간 40년 동안 삶의 의욕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 이게 1번이라면 2번은 모세는 거의 인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정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린 사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욕이 충만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의욕이 다 불타버린 것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것을 1절에서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근데 어떨 때 쓰시는가? 자, 2절을 봅시다.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죠. 자,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4절에 가면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이 다르게 표현됩니다. 4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자, 여러분 차이가 있죠? 2절은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라이언이 아니라 메신저를 말하죠. 동물의 왕인 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이 사자가 보낼 사자라고도 하지만 심부름 사자, 그리고 놈자자라고 하지만 사람 또는 어떤 존재를 가리키죠. 심부름하는 존재. 천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보냄받아 심부름하는 존재. 이 천자는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죠. 자, 2절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4절은 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 여호와의 사자, 신현현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현현 천사. 네, 이 앞에 신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현자는 명확할 현자라고 합니다. 명확할 현자.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 다음 현자는 나타날 현자로 새깁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나타나셨다. 누구의 이름으로? 천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분은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자막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영어로는 Theophanic Angel, 천사니까 엔젤이죠. 근데 Theophanic은 어떤 단위냐면 Theo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파닉은 나타나다라는 단어인 파네로에서 나온 헬라어죠. 헬라어에서 이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게 Theophanic이고요. 엔젤은 천사라는 이름으로, 신현현 천사,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구약의 하나님. 신학자들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셨다. 야곱이 씨름했던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분, 근데 여호와의 사자시죠. 그래서 호세아서 우리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보면 천사와 겨루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Theophanic Angel이죠. 마노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따라서 오늘 본문에 2절의 여호와의 사자는 4절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해석되고 있는 아주 명확한 신현현 천사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천사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사람의 삶이 바뀌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 손자, 손녀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처남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학교 갔다 와서는 씻고 밥 먹고 성경 읽고 기도한 다음에 공부를 새벽 1~2시까지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누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조선대 앞에 가서 배추 장사해라. 그런데 이 아들이 고려대학교를 갔어요.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는 연변과학의대 교수로 수십 년 동안 사회 가다가 중국의 문이 닫히면서 지금은 미얀마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배추 장사할 사람, 이 사람을 교수와 선교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들과 딸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만나주시면, 여호와의 뜻을 어젯밤에 말씀드렸죠.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창조자요,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요, 변함이 없는 분이요, 영원하신 그분이 만나주시면 우리 아들과 딸의 인생에 새날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제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를 만나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나무가 있어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2절 다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계속해서 3절도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그 다음에 4절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무가 나옵니다.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신 거죠. 떨기나무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부시, B-U-S-H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부시가 익숙하지 않아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말 영한 사전에 보니까 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목이라는 말도 익숙하지 않아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관목은 일반적인 나무와 달리 다 자라도 키가 3m가 안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보면 키가 작은 나무예요. 두 번째로 이 관목의 특징은 굵은 트렁크, 줄기가 없어요. 아주 잔 가지, 브랜치만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의 관목은 가시가 나 있기 때문에 땔감으로 쓰기에도 성가십니다. 찔리니까. 쓸모없는 나무가 관목입니다. 관목. 부시, 떨기나무입니다. 여기까지 연구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멋있는 나무에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키 작고 볼품없고 가시같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실 수 있는 그 존재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멋있는 종려나무, 키가 10m가 넘는 그 종려나무, 거기에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면 종려나무가 많은 오아시스로 모세를 인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거의 관목밖에 없는 시내산, 호렙산 기슭으로 인도하셨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키 큰 나무가 거의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뭐냐면 이렇게 떨기나무 같은 존재도 얼마든지 내가 쓸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 떨기나무가 누굽니까? 사실은 모세를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 지나간 40년 동안 자신감 다 잃어버렸지? 지나간 40년 동안 네가 가지고 있던 인맥 다 끊어져 버렸지? 지나간 40년 동안 네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사회적인 명예 다 잃어버렸지? 그리고 네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있지, 가시가 있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처럼 지금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떨기나무 같아 보이는 너도 내가 쓸 수 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같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위대한 작품, 런던 경매시장에서 286억에 팔린, 와 진짜 대단하죠, 그죠? 작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저겁니다. 저 황소머리는 재료가 뭐냐면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 안장이 황소 얼굴입니다. 자전거 핸들이 황소 뿔입니다. 그거 용조반격밖에 없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만들었으면 저거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근데 파블로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게 286억짜리입니다. 피카소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 피카소의 지혜와 인간 피카소의 손이 닿아도 286억의 걸작이 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빚어가신다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걸작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비록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떨기나무일 수 있어요. 지금은 비록 망가져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쓰레기장에 버려진 것 같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손길이 우리의 자녀손들을 타취하신다면 그들의 인생은 걸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조지 W. 부시입니다. 조지 H. 부시는 아버지라면 W. 부시는 아들이죠. 조지 W. 부시는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전투기 조종사도 지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40대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조지 부시의 집에 오셔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텍사스 목장에 오십니다. 거기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조지 부시, 우리말로 옮기면 떨기나무라는 이름입니다. 부시, BUSH. 그래서 그는 텍사스 주지사를 2번 역임합니다. 텍사스는 미국의 50여 개 주 가운데 가장 부유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나오니까. 텍사스 사람들을 텍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죠. 우리 독립하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셉니다. 한국 사람처럼 매운 거 잘 먹습니다. 멕시코 매운 음식을 잘 먹죠. 접경이 그 멕시코니까요. 주지사를 2번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2번 지냈던 인물이죠.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서 인생을 마칠 조지 W. 부시가, 이 떨기나무라는 부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새벽에 나오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놀랍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5절을 보십시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신을 벗은 사람을 쓰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1차적으로는 문법적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문법적 해석을 하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두 번째로는 구속사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언약신학으로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통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가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모세의 시대에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을 벗으라는 뜻은 문화적으로 종이 되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주인들은 전부 우리처럼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종들은 신발을 벗은 맨발로 살았던 존재들이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말의 느낌은 그냥 벗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Take your sandals off. 이 부사인 off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은 다 알지만 분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뜨려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Take your sandals off는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두라는 뜻이 아니라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멀리 던져두라는 겁니다. 이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떨기나무도 하나님은 쓰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분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의욕 다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떨기나무의 부족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두 번째가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이 돼야 돼요. 종이 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키 크고 멋진 사울을 왜 버리셨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사울에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왜 쓰십니까?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순종해서 회개하잖아요. 그걸 쓰시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다윗을 쓰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왜 다윗을 쓰셨는가 나오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썼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프터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을 쫓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엘리베이터 내릴 때, 먼저 내리서 할 때 after you 그러죠. 당신 뒤에 제가 가겠습니다. 앞에 가세요. 이 뜻이잖아요. after you, 당신 뒤에 제가 갈게요.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추종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겁니다. 왜 다윗을 썼냐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문구가 영어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After God,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가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따라갈게요. 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그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면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 애동열 목사님의 영적 스승인 정필도 목사님의 특징이 뭡니까? 여쭙고 하나님 뜻이면 뭐든지 다 순종하니까 그렇게 멋지게 쓰신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순종하지 않은 그 무엇이 떠오르게 하셨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순종을 결단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에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살았던 종들은 어떤 면에서 주인에게 순종했을까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주의 뜻이면 안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고대의 좋은 종은 자기 돈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관리하고 있어도 결산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지 않죠. 여러분, 좋은 성도도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따라 쓰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내 아이들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키우지 않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4번째, 내 생명을 요구하실 때는 내 생명까지도 그분께 드리는 인생인 거죠. 4가지, 뜻, 돈, 자녀, 생명. 이 4가지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한 생애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종이 됩시다. 이 정도 가지고는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남성들 따라합시다. 종놈이 됩시다. 좀 크게 합시다. 종놈이 됩시다. 여성들 따라합시다. 종연이 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3분 이상에게 종놈 됩시다, 종연 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네, 종놈 되는 것 중요합니다. 다윗을 쓰신 이유가 종놈이었기 때문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러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쓰신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종놈이고 종연이고, 이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5절 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령의 충만함, 루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은 한결같이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제거하는 삶. 죄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성이. 그러나 끊임없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 삶에서 그것을 제거하는 삶. 교회사에 보면 성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보다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빨리 자주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셨던 목사님들 가운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분들의 이유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봅시다. 부산시장님과 서울시장님이 서울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한 분이 서울시장님이었고 나중에 변호사가 되죠. 사법고시 패스하고 또 한 분은 서울대와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 영광스러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물러나게 됐죠? 거룩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에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다가 공항에서 뉴스위크를 샀어요. 거기에 나온 안타까운 커버 스토리, 그것은 뉴욕 주지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엘리엇 스피처의 사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저분입니다. 이분은요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법률대학원 로스쿨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고 뉴욕주 검찰총장을 할 때는 월스트리트의 월가의 경제 비리를 발본색원했던 월가의 보안관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인물입니다. 1959년생. 그는 정말 젊은 리더였고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싱턴 DC에 출장을 갔다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호텔, 참 안타깝게도 거기가 청교도들이 타고 갔던 배의 이름이에요. 그 호텔에서 콜걸과 잠을 잡니다. 이 부인도 아주 예쁘고 뛰어난 분인데 바람을 피운 거예요. 한번 도덕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을 가지고 출장이 없는 날도 뉴욕에서 워싱턴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출장을 핑계로 동일한 인물과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의 FBI는 고액이 계좌 이체될 때마다 테러 자금이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고액의 돈이 이체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뉴욕 주지사가 이체했는데 누가 받았는가 보니까 세상에 콜걸과 쉽게 말하면 매춘부와 잠을 잔 거예요. 이게 언론을 타게 됩니다. 그는 도덕적 치명상을 입고 더 이상 주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사임 성명을 발표하는 기사가 떴고 그 뉴스위크지의 상단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엘리엇 스피처의 부상과 몰락, 엘리엇 스피처스 Rise and Ruin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카보스트리의 상단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참 얼마나 아까운 인재입니까? 미국의 국가적 인재가 거룩을 잃어버림으로 몰락하게 된 거죠. 나이 50여 세에. 또 한 분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 뉴스위크의 커버 스토리가 두 개였어요. 메인 스토리는 포트레이어스 육군 대장의 공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바로 저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사진이 커버 스토리에 나오지 않고 미 육군 대위가 전투복을 입고 부하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는 그 장면이 커버 스토리였고 그 후에 엘리엇 스피처 얘기가 짧게 나왔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띄워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데이비 포트레이어스는 굉장히 뛰어난 군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대단하죠. 육사교장 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육군대학, 미 지휘참모대학 CGSC를 우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정식 PhD 학위를 받아요. 육사 조교수를 지낸 사람입니다. 아프간 사령관을 지냈고 미 육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승리를 끌면서 그는 아이젠하워 장군과 메가더 장군을 합해놓은 인물로서 역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점쳐지던 인물이었습니다. 군복을 벗고 그는 권력 서열이 굉장히 높은 미 CIA 국장을 지냅니다. 근데 이분도 도덕적 결함 때문에 나이 61세에 그는 추락하게 됩니다. 육군사관학교 20년 후배인 폴라 브라드웨일이라고 하는 예비역 중령이 전기 작가였는데 아프간 사령관 시절 별세 시절에 만나서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들려주며 자서전을 쓰게 했는데 그러다가 정이 들어버려가지고 CIA 국장 시절 불륜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추락하게 되죠. 지금은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를 대통령 후보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역사의 뒤안길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추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시고 우리 이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가 되리라고요?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을 지키고 있으면 당장은 표가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된 리더로 쓰세요. 준비된 리더로 쓰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듣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아로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 뭐만 있으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만 되면, 성경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떨기나무 같은 인생도 쓰실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순종할 때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따라가는 추종자, 순종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속해서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된다. 한번 반짝 쓰임 받다가 사라지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생 이 거룩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인 동시에 아들과 딸을 위한 기도 제목,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